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리고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중요한 지금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의 배경,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앞에 있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찍부터 부흥과 큰 많은 사람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동시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사도적인 그 레벨에서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참수형에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이 여서를 몰아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또 참수형에 처하려고 베드로까지 이렇게 감옥에 가뒀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됐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렇게 탈출시키는, 추록시키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을 책임을 물어서 헤롯 왕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헤롯이 나왔는데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왕이 그 감옥의 그 간수들을 참수형을 시키고 어디로 떠나냐면 19절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헤롯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가이사라, 중요한 항구 도시에 19절에 가 있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이 시작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20절의 배경은 이미 교회에 큰 지금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잠수형에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오고, 그 얘기는 지금 대대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박해가, 환란이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상황을 지금 누가, 사도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헤롯 아그리빠, 20절은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라에 가서 상황이 20절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이라고 할까요? 그 중간쯤에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 위치가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요, 이 가이사라는 인공적으로 헤롯 대왕이 만든 로마의 교역을 위해서 중요한 그 지중해에 인공적으로 약 한 10만에서 20만에 달하는 큰 인공 항구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고, 두로와 시돈의 바로 위쪽이 지금의 베네게, 레바논 지역입니다. 연결되는 중요한 무역의 길목이었습니다. 해상으로 나가는 무역이고 육로로 가는 무역이고, 이 가이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같으면 쉽게 해서 영종도, 인천, 부산, 군산, 목포 이런 식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여러분 생각하면 얼핏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했죠. 욥바보다도 훨씬 중요했던 가이사라의 이 항구 도시에서 지금 헤롯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이 왕이 내려갈 정도니까 얼마나 큰 도시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의 이 레바논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고, 여기 이 사람들이 헤롯이 왕이 노하는 걸 보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블라스도라는 어떤 그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화목을 꾀하는, 왕의 어떤 그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은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배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취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약점이 뭐냐면 밀볼이, 식량이 주로 부족했습니다. 이 식량은 주로 전통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거기가 전통적으로 밀보리가 많이 나는, 우리 같으면 김해평야, 호남평야 이런 곳입니다. 집중적으로 식량이 나는 곳입니다. 그 식량의 상당 부분이 가까이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 이게 무역 거래가 됐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는 뭐 백향목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포도주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를 전에 솔로몬 시대 되면 히람 왕과 거래가 되어서 히람 왕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에 백향목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일부 지역을 히람에게 떼어줬던, 사실은 솔로몬 왕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는 무역 거래상 이 거래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히람 왕이 탐냈던 것도 이 갈릴리 지역의 밀보리 곡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이 너희들이 나를 불편하게 그러면 식량 없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적으로 식량을 의존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봐보십시오 여러분.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구에서 나는 뭘 먹는 까닭이죠?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여기서 그는 누구죠?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즉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상당 부분 무역을 의존하듯이,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듯이 어떤 특정 부분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두로와 시돈은 지금 헤롯 왕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에 이 양식을 아주 지배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20절의 배경에 21절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여기서 헤롯이 어떤 날을 정해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 수요일 날이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가이사라의 그 큰 연극 티어터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연설하다 충에 맞아 죽은 장소를 내가 언뜻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게 발굴이 돼서 그 자리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꼭 거기 가서,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들려서 충에 맞아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로 거기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찬송이나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정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아니면 뭐 두세 명이 같이 해도, 이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바다에서 밀려오는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인 앰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 앞에서 이렇게 서서 노래를 하면은 앉아있는 극장 그 좌석에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잘 들립니다. 그렇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게 해서 지중해를 마주보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언뜻 생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목청이 좋아서 뭐 10,000명, 1,000명 뭐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동시에. 저처럼 목이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네, 쉬었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니까요. 모기가 물까요, 안 물까요? 문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니까요. 피가 흐르는 동일한, 물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다가오는 11시 예배에 완벽한 사람이시요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 문제의 주제로 설교가 아마 가해질 것입니다. 여하간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면은 이게 약 한 200m, 300m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호수가 쑥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극장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호수의 바람이 전부 다 이렇게 언덕으로 불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로 고대 세계는 다 이렇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남양, 북장 다 조건을 따지죠. 어떻게 하면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그 풍수지리 같은 게 다 그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고대 세계도 그냥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어떤 그 집들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 어떤 고려해서. 거기 가면 여하간 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올라가서 연설한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날을 두 날로 측정해 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생일날이 주후 이게 지금 한 44년경에 이루어졌는데요, 8월 1일이 이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생일에 맞춰서 이 연설을 했을 거다. 상당히 그게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보면은 이 시저, 즉 가이사에게 그 사람에게 이름을 바치면서 이 항구 도시를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가이사라는 말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바쳐서 봉헌하고 이 항구를 만들었던 날이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월 5일입니다. 3월 5일경. 즉 두 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요한 날에 이제 로마 아그리빠 황제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21절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사도는 왕복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요세푸스라는 그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그 당시의 자료 책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들입니다. 책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날의 사건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특이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그랬는데, 요세푸스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옷이 은으로 만들어서 빛나는 옷을 그가 입었으며, 그 옷이 이렇게 은으로 전부 다 술을 나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갑옷처럼 은으로. 여러분 그 당시 은은 굉장히 비싼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은이 여러분 햇볕에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때마다 빛이 번쩍번쩍 은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왕복이라는 게 요세푸스는 좀 더 자세히 하는데, 은으로 온 옷이 장식된 옷을 입고 지금 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자, 은으로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막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이 모습에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첨꾼들이 그를 신으로 추대하여 소리쳤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그걸 기록해놨는데, 은 옷으로 입고 연설을 하고 온몸이 빛을 발할 때 아첨꾼들이, 여기서 아첨꾼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 신인 같다, 당신의 소리는 신 같다 하고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얼마나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왕이 우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황제나 왕이 신으로 모셔서서 예배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가이사라 쪽에 가면은 약 한 3m, 한 4m의 큰 동으로 만든 이 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상이 발굴돼서 그대로인데 목 부분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가면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황제를 숭배했던 사당이라 할까요? 어떤 그 신전 같은 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시저, 어구스토 이러면은 이게 단순히 황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큐리오스, 나의 주요, 이것은 나의 신이란 뜻입니다. 즉 나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 헤롯도 이걸 보고 자랐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그러니까 우쭐하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23절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빠는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본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유대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전통에 그 누구도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유대의 어떤 전통에도 왕이 자기를 신으로 불러가라고 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에 타락했지만 자신이 신의 존재까지 올라간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절대적으로 그들의 전통에 십계명과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그들을 섬길 수 없는 강한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이 우쭐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일까요?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본인이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오늘 여기처럼 주의 사자가 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제 개인적인 삶도, 제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하나님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23절에 주의 사자가 나오고 고친이 벌레에 먹어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병에 대해서 자세하기보다는 이렇게 몇 줄로 묘사를 해놨는데 5일 동안, 며칠이요? 5일 동안 창자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먹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벌레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창자 안에 어떤 여러 가지 해충일 수도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하간 하나님의 역사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5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게 적혀져 있습니다. 5일 동안이라고 죽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3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연히 배가 아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치신 거죠? 주의 사자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앞선 잘과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의 지도자인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참수형시켰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교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핍박이나 고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주의 천사는 베드로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꿈인지 이게 환상인지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문이 열리고 나온 사건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자가 오늘 그 교만의 상징인 교회를 핍박했던 이 지도자를, 왕을 한숨에 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했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독재자는 죽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나 국제 정세에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마의 그 세력도 10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도 500년입니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하냐?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문명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은 제가 대하겠지만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40장의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꽃과 풀은 세상의, 그 당시의 바벨론과 세상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꽃은, 여러분, 풀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때가 되면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 아무리 오래 간직하고 싶지만 때가 되면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목할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독재자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충에 의해서, 좀 더 자세하게는 5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24절에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죽이고 억압해서 교회는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지하고 싶고 붙들고 싶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그 부들이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만만히 보고 있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말씀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합니다. 흥황하다, 증가하다, 확대되다, 이런 뜻입니다. 막 불이 타오르듯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이 조그맣게 타오르는데 이 불을 끈다고 확 뭘 끼얹죠?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끼얹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은 확 타오릅니다. 박해와 고난과 이 모든 것은 마치 휘발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일으키고 흥하는 모습이고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증가되어서 더하더라, 퍼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다른 게 할 수 없어서 모여서 오직 뭐만 했죠?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우리 사도, 우리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천사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핍박이, 고난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시키고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점 확대되어서 퍼져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과도 아주 부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역사의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28절의 일을 하게 합니다. 생육하게 합니다. 번성하게 합니다. 땅에 충만하게 합니다.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여기에 초대교회
교회가 말씀으로 흥하고 더해지는, 퍼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고, 창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닮아서 하나님이 할 일을 이 땅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다. 여기서 정복한다는 건 파괴가 아니라 마치 소중한 집사처럼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부족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언뜻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금요철에 그냥 말씀 1분만 전하고 우리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런 이겁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나는 힘내서 운동을 하겠다, 하루 종일 일하겠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먼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영양분을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힘과 이력을 발휘하고 이제 이 초대교회처럼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언뜻 처음에 잘 몰랐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속에 있던, 억압 속에 있던, 흑암 속에 있던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와닿지 않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고난 가운데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위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는 것은 지극히 어떤 면에서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포로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을 한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포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이다, 우리에게 지옥과 같다, 수월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 속에,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큰 정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마치 파종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역사와 같이, 마치 하늘에 눈과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적시며 나아가듯이 이스라엘의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회복의 제2의 출애굽의 사건,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노마서의 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곧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에 노마서를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은 큰 주제가 흐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며,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와 우주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그저 축복만 왔으면 합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고난을 사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도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이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너무나 어떤 면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달리 때는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을 주십니다. 정말 쓰라린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금 순간만 보면 절망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은 매 맞습니다. 40에 하나 그만 39대를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통계적으로 그 당시 매를 40대 채찍을 맞으면 죽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죽을 만큼 때렸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되나요? 그 어마어마한 가문에 그만한 학식과 모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 원어에는 여러분 좀 죄송한데 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좋은 표현으로 배설물로 해냈지 다 그냥 똥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뭐 며칠에 한 번씩 굶고 바다의 위험을 겪고 다리가 부르트고, 여러분 그 당시 성급기는 보통 몇천 킬로입니다. 여러분 몇천 킬로. 터키가 우리나라의 거의 12배 이상 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자동차로 비행기로 다녔을까요?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목동 중앙교회 이 언덕만 올라와도 숨이 차서 좀 덥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생각하시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출발하면은 거의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그런 길을 마다들과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장차 있을 그 영광과 비하면 지금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저 어디로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위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도달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계시록 5장과 8장에 마치 향처럼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와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강력하고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7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동일하게 여호와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온 우주의 질서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이렇게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떨어지게 하는 심판의 영으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과 꽃은 그 당시에 권세를 자랑했던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영화와 부귀는 다 때가 지나면 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왜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끝이십니다. 즉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영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몇 시에 만나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능력을 모르고 오늘도 방황하고 헤매는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복되지만 여러분에게도 복된 입술이 되고 복된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놀랍게도 주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외치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축복을 외치면 축복이 상대방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임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저주하고 상대방을 욕하면 누구도 저주하고 누구도 욕하는 거죠. 나에게 저주하고 나에게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싸우시다가 막 욕하고 남 저주하고 시원할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마음이 깨림칙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잔뜩 저주를 받고 욕을 먹은 것입니다. 쌤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친구를,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했는데 동일하게 내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된 입술로 발걸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 그리고 한낮 그리고 이 밤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 속에 그 흑암 속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메신저요 이렇게 선포됩니다. 어떤 말을 전하느냐? 보라,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고 역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허공의 어둠 속에, 우리는 씨앗을 땅에 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허공에 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느 날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발하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그 때에 수확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고 수확을 거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나가 전도를 합니다. 이게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곧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화요일 날 그 전도를 받고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도지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요즘 통계로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기 직장생활 하다가 마침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우리 교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능력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도 흥하고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이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